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서 짓는 죄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죄가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것이 죄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복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걸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끝냈죠. 죄는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 마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이런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가 됐거든요. 비단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나고 나서도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의 후손들 중에 바벨탑을 세운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 태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서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싹트고 있는 그 교만함을 다스리지 못할 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작용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이 나의 욕심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파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잘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주변의 환경도 망가뜨리는 그런 연쇄적인 정말 이렇게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게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떠나오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 또 세례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참 끈질기고 집요하기 때문에요. 참 떨궈내기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궈내기가 힘든 것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 수술을 하시거나 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신 분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회복 상태가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회복이 좀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도 중간중간 무너질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회복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와 단절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끌고 살아온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는 죄를 단절시키면서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 환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 우리와 주변 형제자매들 관계, 우리의 주변 관계들이 건강하고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해 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회복인지,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가져가는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회복이란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답답한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가 된 과정이나 또 제자가 된 다음의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교회에 다시 와서 회복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복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요? 뭔 것 같아요? 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다시 다루는 게 죄에 대한 공부죠. 또 은혜. 그 은혜는 뭐죠? 십자가. 맞아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당신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함을 보신 다음에 사람들과 단절이 됐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야기에 속든 아니면 그들의 교만함이 자랐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물을 인간들이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 관계를 가져가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기 원하지만 이게 관계라는 게 서로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이 끝나가는 과정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 매우 어려웠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의 과정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온 내용인데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자, 속량이라는 게 뭘까?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또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대신에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일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는 졌는데 누가 이걸 대신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갚아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가장 사랑하는 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냅니다. 거룩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정말 그 신성함이 정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가 대신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감정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겪게 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여러분, 또 여기 앉아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게 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이게 속량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교회 또 형제자매들에게 전달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몸 내가 지키고, 내 몸 내가 관리하고, 내 정신도 내가 관리하고,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태도였다면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 이해의 방법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값을 치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회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인 거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길러주셨으니 거기에 감사해야지. 물론 감사하죠. 십계명에 따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아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권위가 있죠.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고 어머니에게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아버지 엄마가 있고 아버지 엄마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의 제일 끝단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이 영광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갔다는 것,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속량되어서 회복됐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7장, 6장 넘어서 7장 22절, 23절에도 그와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바울 선생님께서, 자,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사람한테 흔들리기 쉽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기 쉽고 사람 밑에서 사람한테 충성하기 쉽고, 그래서 이게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해줬고 회복시켜줬으니 결코 사람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 뭐 수도 없이 읽었던 구절이고, 여러분 큐티하면서 많이 읽으셨으니까 59장 1절 2절, 화해를 통한 회복,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해라는 게 뭘까요? 화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그럼 화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창렬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하면은 창렬이랑 저랑 화해가 되겠죠? 근데 제가 창렬이를 용서하겠다고 가서, 죄는 창렬이가 졌는데 제가 창렬이한테 가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창렬이가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화해가 성립이 안 되죠.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지도 못하셨던 거지,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화해를 요청하시고 용서를 요청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실 만발의 준비가 하나님은 돼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나에게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을 뿐이다. 이걸 지금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아주 똑같은 내용을 아까 이사야에 나왔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저버릴 수 있나요?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뭐 원해서 낳지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랑 아들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재산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첫째 아들한테도 나눠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들한테도 나눠줄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이렇게 가져갑시다. 뭐 이렇게 돈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가서 생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지진 않잖아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는 있었겠죠. 열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아버지가 참고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뭘 원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그래 아들아, 어차피 내가 주려고 했던 거 내가 너 줄게. 네가 이거 가지고 잘 써봐.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집에서 떠나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아요. 아들이랑 아버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처럼 잘 살 수 있고 내가 아버지처럼 이 돈 갖고 아버지처럼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왜 아버지랑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끊어버려요.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셨고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아들이 떠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누가 떠난 거예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누가 단절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준 돈도 아닌데 이건 완전히 아들이 단절시켜버려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뭐예요? 제가 저기 써왔잖아요. 명목상 존재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하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면서 주었던 그 사랑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냥 명목상 아버지와 아들이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원치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늘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테니 너가 죄를 졌다, 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널 받아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우리가 그 관계를 단절시킨 순간부터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화해조차 될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화해의 길도 막아놓은 상태가 누구 때문이냐? 사실 우리 자신들 때문인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오시기를 바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로 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골로새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맺지 못하게 됐냐면요, 우리의 악한 마음, 행실 때문에 그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 근데 거기에 중재자가 나타나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화해가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 화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단초도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화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화해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화해를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그 화해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허락하셨대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민 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순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내가 막 살았구나, 내가 문제가 컸었구나, 내가 이 문제가 내 안에서 굉장하게 답답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뻗친 화해의 손을 내가 뿌리쳤기 때문이구나.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지? 이 개념을 알아야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약을 먹어야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면 그 약을 먹고 회복이 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거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를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친 게 이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2000년 지난 시간 동안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한 사람을 픽해서 어떤 때는 민석이라는 선지자를, 어떤 때는 창렬이라는 선지자를, 어떤 때는 태경,
수경이라는 선지자를 내세워서 대리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대리로 누군가를 세웠다면, 그렇게 세웠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회복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된 순간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도록 거기까지 위치를 올려놓으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직책을 부여받았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감사하게 된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직분과 그런 화해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가 가게 됐다는 것. 그래서 다 제사장이 된 거죠. 다 하나님께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접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각각 개인이 다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게 믿는 사람이라면 꼭 가져가야 될 굉장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2주 동안 이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죄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가림조차도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한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짓는 죄랑 다르다. 세상에서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가 어느 주지? 처음에 그 라스베가스 그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괜찮아, 이거는 펴도 죄 안 돼, 이러고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옆주에서 살던 사람이 옆주에서는 죄인데 이쪽에 오면 죄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화나 피고 막 운전을 해요. 근데 마리화나가 그게 되게 환각성이 짙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낮에도 그 차가 막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그 젊은 애들이 그 차를 타고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 차를 타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주에선 죄고 어느 주에선 죄가 아닌 그런 죄의 분류가 우리나라에도 많거든요. 미국은 더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뭐 죄에 대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건 세상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킬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회복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여러 공부를 하고 교회 왔어? 교회 오고 가서 그냥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 1년 열심히 나오고 교회 2년 열심히 나오고 3년 열심히 나오고,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내가 잡는 것, 그 중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죄는 없지만 효정이 네 죄를 위해서, 태경이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값을 내가 치를 테니 너희는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 이걸 이해하는 게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내가 치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돼서 갑자기 자유인이 된 거. 이 개념이 속량의 개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가 그 손을 잡았을 때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회복의 개념, 또 죄에 대한 개념, 또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유인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중예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는 아까 다 했고요. 뭐 더 전할 광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중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를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제 편의주의적인 생각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을 때,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참 얼마나 부끄럽고 참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흠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참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예수님 정말 이렇게 중재자로서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길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저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길 기도드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이 뻗치신 그 손길을 우리가 잡으면서 오늘도 당신께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내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뻗치신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당신이 뻗치신 손에 우리의 손을 대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중의 중간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남은 이틀 3일 잘 지내서 또 주일날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길 기도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당신께 돌려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